오늘 제11과 지식의 집단. 그렇죠? 제1은 지혜다. 지혜 있는 자는 명철을 더한다. 명철 있는 자는 지식을 구하라. 지식 있는 자는 총명을 준다. 총명을 준다. 우리는 이제 그 슬로비드로 쫙 이제 쪼개서 보지만 실제로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독립적으로 볼 때는 전부 말씀, 지혜도 말씀, 명철도 말씀, 지식도 말씀, 총명도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능으로 보면 다 달랐던 거예요. 그 기능으로 단, 그리고 우리가 기능으로 보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명철. 184페이지. 지혜 종합해 놓고, 이제 185페이지. 명철이 뭐냐, 명철. 밖에서 명철은 뭐라고요? 똑똑한 거. 또 사진은 뭐예요? 총명하고 기억력을 갖고 있다. 기억력이 좋다. 여기 이제 하나로 보니까 구별이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국어에서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 용어가 틀리다겠죠. 원래 총명이 별도의 기능인데 저희는 하나로 보니까 명철하고 총명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총명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쓰면 똑같아요. 한문으로 총명 뭐예요? 밝게 본다. 그런데 성경에서 총명은 다릅니다. 성경 명철이라는 단어 구조는 76구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명철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명철의 기능을 지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명철의 기능을 지혜에서 명철의 기능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명철을 구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요셉이 그러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상하죠? 지혜가 먼저 나와 있는데 명철이 앞섰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성경은 중간에 이렇게 자르면 내용이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앞뒤 읽어보면 알아요. 앞뒤 문맥. 창세기 41장 15절. 명철을 왜 썼느냐. 15절. 자, 시작. 바로가 요셉이 그랬대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꽤 구절이 떨어졌으니까 내용이 뭔 말이죠? 그러니까 명철은 뭐라고요? 여기서도 명철. 들으면 너는 안다. 들으면 너는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 이야기 해주는 거죠.
자, 똑같이 바로와 점술과 신에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근데 저 들어도 뭔지 모르죠. 들은 거 분명 꿈 내용이 뭔지는 알아.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요셉은 꿈 이야기네. 너는 꿈도 이야기하기도 전에 경험이 있었죠. 들으면 너는 안다. 그래서 명절에 뭐래요? 들으면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멍청한 사람하고 명철한 사람 똑같아. 그러니까 구별하면 똑같죠. 뭔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농담으로 하는지 진담으로 하는지 구별 못하는 사람. 구별하는 사람. 그렇죠. 뭔 차이야? 명철의 차이. 명철의 사람. 이 사람 농담하는구나. 진담하는구나. 멍청한 사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명철은 뭐냐? 이렇게 들으면 어떤 것이 있으면 바로 알게 되는 거. 이 사람 배운 적이 없어요. 처음 들어보는데도 아는 것.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경에 몇 년 다녀도 모르겠는데 그냥 딱 첫 강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 오면은. 어제도 책 한 권 보내달라고 했어요. 앞에 영웅원 X파일 전라북도 익산 사는 목사인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영웅원 X파일 책 한 권 보내달라고 선악과를 보내줬더니 한 보름 됐나? 다 읽었나 봐요. 재밌나 봐요. 그럼 우리 이제 카페에 연락드린 성경 박사로 들어갔더니 책이 교재가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배우는 교재 4권 살 수 있으니까 팔 수는 있는데 그 배워야 한다고. 그럴 때 뭐예요? 한참 있다 또 문자가 또 왔어. 2권만 달래. 성경 해석 대진하고 책.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 깨닫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고 깨닫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 그냥 책 보고 자기가 다 알 것 같다고 생각이 알 것. 일반 책은 상대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이 많으니까 그건 알아요. 우리는 교재는 모릅니다. 교재는 저자가 무슨 뜻으로 뭘 하기에 썼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일반 책은 그래서 풀어서 많이 써놨는데 풀어 많이 썼던 거는 또 와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면 성경 다 배워갖고 또 알 것 같다고. 한 달 배우면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면 근데 배울수록 모르겠다고 가버립니다. 자기가 멍청한지 모르고, 그렇죠? 멍청한지 모르고, 멍청할수록 더 배워야지. 또 어떤 사람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우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쉬운 거를 뭘로 배우러 가, 쉬운 거로. 근데 쉬운 거 가면 목사님 많아. 지가 알고 이해한다고 가서 안 돼. 멍청한 거지. 무슨 시간 뺏기고 거기다가 가서 배우고 그래, 쉬운 거를. 뒤에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원래는 이렇게 돼요. 지혜 있는 자. 지혜는 많이 아는 것. 평소에 많이 아는 것. 요거는 들으면 너는 아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 다음에 너는 들으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네가 월등하니까 네가 총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냥 꿈 이야기만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바로도 굉장히 명철했죠. 딱 얘한테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그렇지. 요셉이 사실은 뻥튼 거예요. 공간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꿈만 해석해 주면 되는데 앞에서 그냥 파괴났죠. 애굽이 망한다. 그래도 요것 때문에 망한다. 뒤에 빼버렸으면 괜찮을 건데. 하나님 준 지혜죠. 요셉한테 지혜. 하나님께 요셉 쓰려니까 추가로 더 준 거죠. 만약 요셉 멍청했더라면 꿈 해석 풍년 흉년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럼 요셉 아무것도 못 써지 이득이 없지. 하나의 지혜를 더 준 거죠. 그래서 요셉이 명철 줬어요.
요거까지 더 올리자. 요거 망할 거다. 근데 너보다 좋은 사람 구해놓으면은 산다. 그러니까 바로도 머리가 싹 잘 들어. 얘 살리면, 얘 쓰면 살다. 그래요. 총리 세우잖아.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면 성공하지 못하. 이 명철. 근데 성경에는 이 명철이 뭐냐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문장에서 찾으면 이렇게 알아요. 문장에서 찾으면 명철이 뭔지. 다른 데는 뭐냐 그냥 명철을 주셨다 이렇게 명철을 주셨다. 다니엘서 약간 다르죠. 근데 이걸 이제 잘 해석한 책 중에 호코마 우리 저기 있죠. 호코마 책. 두 번째. 호코마 일반 초기 목회는 호코마 책이 제일 나아요. 주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섞여서. 저는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자료 모으는 게 이렇게 잘해서. 근데 거기 딱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거기 적어놨더라고. 세상 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이제 문장으로 보면 금방 뭔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는 성경, 명철이 뭐다 이렇게 성경 안 나와요. 정의. 호코마 주석에 이렇게 뛰어난 인지력, 판단력, 덧붙여 민첩성까지 겸비한 상태. 이 기능을 말한 것이 아니고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를 이제 사실 이렇게 쓰는 거죠. 인지력은 뭐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유치원생들 인지력 훈련하잖아요. 인지는 뭐야? 그냥 보고 만지고 빨리 알게 하는 것. 그렇죠. 빨리 하는. 그래서 유치원 가면 못부터 가라고요. 만지는 거. 손의 감각, 인지력, 듣는 것. 판단력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 행해 판정할 수 있는 능력. 네, 실제는 이제 이 정의는 맞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이 정의는 더 빠르죠. 그냥 하는 순간 만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하는 거 딱 듣는 순간 안 해. 듣는 순간 질문하는 거. 제가 그래서 우리 성경 목사님 벌써 16년 됐는데 지금은 질문 많이 안 해요. 하도 질문해도 나한테 많이 얻어 터졌는데 초기에는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나 한번 목사들의 질문 받아본 적이 일반 교회는 평신들도 목사한테 질문 안 해요. 목사는 그냥 100% 맞다고 하지 절대 질문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도 질문 잘못하고 쫓겨나는 적이 있어요. 그 강원도 홍천에서 근무할 때 이제 목사님이 홍천에 이제 귀신 잘못 쫓아갖고 이제 쫓겨나서 봉천동에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 갔었어.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 정도 했는데 그 목사는 인사 안 했다고 나 쫓아내버리고. 이 목사 내가 이제 뭔지 아니까 이제 인사 몇 번 다녔더니 거기 이제 2층에 교회 있고 4층에 옥탑 있어. 조그만 방. 그래서 목사님 쫓겨났다 해서 이제 자기가 오라고. 근데 그 옥탑 방에 있으면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교회도 크지는 않았어요. 요 정도만 했으니까 토요일 날 내가 청소하면은 꼭 이러면 청년들이 주일날 하고 지네가 청소를 해. 그럼 나는 청소한 거 하나도 안 보이지. 꼭 지네가 이제 해배고 지네가 가니까 그냥 쟤는 뭐야 갖다 뭐 좀 하라고 하는데 맨날 집만 찾아 그죠? 쌀 주고 밥 먹였더니 쟤는 청소 하나도 안 는다.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숨겼거든. 군대에 있을 때 막 음료 박스채 막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금요일 날 내가 질문을 했지. 전도사 질문이 얼마나 까다롭겠어. 대답을 잘 못하고 다음 날 와서 너 가 그러더라고. 전도사 질문도 까다로운데 목사들 질문이 얼마나 까다롭겠어.
그리고 제 여력에 왔더니 거의 초기 한 10년 정도 보니까 한 85%가 처음 들은 소리들을 질문을 해요. 처음 들은. 질문 받아본 적도 없고, 목회야 뭐 얼마 생각 깊이 않잖아요. 목회만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묶여있던 거 질문하는 거지. 근데 질문하는 순간 내가 답을 알아. 상 처음 들어봤는데, 요셉처럼 처음 들어봤. 그게 명철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그 대답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이제 질문은 처음 들어봤지만, 나 이제 19살 때 계속 주일학 선생님을 쭉 했기 때문에 지식들이 있는 상태에 올려놨으니까 그렇지. 지식이 없으면 올릴 수가 없어.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들은 이제 제일 어렵다는 게 하나인 겁니다. 나처럼 질문 받으면 대답 못 할까 봐서. 다들 우리 가르치는 게 쉽지 않죠. 우리 방식. 그러니까 배운 것은 그대로 가르치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해버리면 그게 힘들죠. 질문.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질문받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강의를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것 속에서는 얼마든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벗어나면 쉽지 않죠. 벗어나면 쉽지. 지금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한 15명, 한 20명 되면 또 질문 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뭐든지 질문해. 뭐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밖에 벗어나지 또 못해. 그렇죠. 벗어나지 못하고 처음 들은 거 엄청 많이 질문을 많이 들어서 이제 잘한 거 아는 거지.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아요. 사실 나는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게 더 힘들어. 머리가 어지러워. 근데 연구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 더 빨라. 답을 빨리 해주니까 더 빨라. 이 이제 답은 인지력, 판단력은 일반 사전의 거고, 아까 뭐라고 명철은 들으면 바로 아는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얼마나 좋아. 그래 명철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준 거는요, 지혜를 막 부어주잖아요. 처음 들어봐. 처음 나 모르면 어떡해. 답답하잖아요. 처음 아담이나 이렇게 은사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알게 하는 거니까 동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한 거 뭔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동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모르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또 그 부분을 열어주면 또 알게 되는 이런 것. 그리 쉽지 않아요. 옛날 우리 그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전라도 제일 큰 교회 목회했어. 제일 큰 교회. 한 번, 우리 이제 교회 사택 가시는데 한 번 내가 질문했지. 그때는 청년 때지. 그때는 청년. 군대 때도 청년. 요건 뭐예요? 했더니 기다려. 왜 기다려? 답 찾아야지. 그래서 서재 가가지고 주석 이렇게 열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더라고. 미국에서 신학원 따가지고 그렇게 학생들 많이 가르쳐서 CCJ 인도를 제일 많이 했거든. 아주 유명한. 교회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아는 답은 쉽게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런 거는 모르는 거 답이 쉽지 않아요. 교인들은 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교인들이 질문을 안 해서 목사들이 목회하지. 물론 내가 질문해도 뭐 거의 아는 쪽에서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달라. 엄청 좋은 선물, 엄청. 근데 나는 이게 성경보다 세상걸 너무 많이 내가 항상, 저는 항상 그러죠.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 말고는 그냥 뭐 본문 거네. 봄. 나무 이상하죠? 근데 그냥 알아. 그냥 이렇게 보면,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려져.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옛날 제일 했던 것이. 처음 요거 이제, 성경보다 가르치기 전이지. 교회에서. 이 마음판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의 주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걸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가 이제 너무. 그래서 내가 그때 하는 기도하기를 요걸 지우기 해요. 지우기. 뭘 지어? 세상 아는 지식. 사실 지워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당장 멍청한 거지. 아니 보면 아는데 뭐 어떻게 지워져? 이거는 원래 알았던 거는 지울 수가 있지만은 그냥 보면 아는데 어떻게 지워? 그래서 이 지우는 거 내가 딱 지워야 하나님의 것을 추구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순전한 세상 것 덜 보고 덜 읽고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지금 법통에 바뀔 것 같아. 엄청 법에 대해 잘 알아요. 이번에 친구 하나 필리핀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 사회 크게 해요. 주일 학생들만 그 교회 주일 학생 한 500명이 연합하고 작년은 안 하고 신학교도 만들고 했는데 왔더니 친구거든 나가. 목사님 선교사 갔다 왔더니 간지가 꽤 되지. 우리 애들이 이제 거의 한 40년 다 됐는데 남는 돈 7천만 원밖에 없는데 큰일 났다고. 애들이 3명이야. 부인 5식구지. 5식구 갖고 7천만 원 갖고 어디서 살아. 또 선교사는 또 수입이 없잖아요. 큰딸만 지금 수입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죽겠다. 살 집이 없대. 뭐 돈이라도 좀 월세 따라서 살잖아요. 7천만 하고 방한도 못 사는데 어떻게 해. 다 시골 정보로 그래. 내가 뭐 아이고 방법들 가르쳐 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잘 알아? 잘 알아서 하는 거 진짜 그냥 질문하면 금방 알아. 질문하면 다 아는 것들이. 그렇게 이게 대충 그래서 밖에도 내가 안 나가고 여기 처박히는 게 그거예요. 가면 세상걸 너무 많이 듣고 배우게 되는데 너무 좋은 곳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괜찮지. 그러면 뒤에 명철이 있는 곳. 그러니까 본문은 뭐냐 여러분들이 본문 요것만 알면 안 돼. 본문 쭉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강다 그 명철이구나 이렇게 그걸 읽으라고 성경에서. 문장은 명철이라고 쓰지 않아. 내가 너는 들으면 안다. 이 사람 명철이 참 좋구나. 이쪽은 멍청하고. 들어도 모르는 사람 있죠? 들어도 모르는 사람. 첫 번째 사람. 들어도 모르는 사람. 가인. 그래서 아담은 지가 범죄하고 알지만 가인은 죽는다고 해도 깨닫지 않죠. 그걸 멍청한 사람. 그런 사람 엄청 많죠. 제일 똑똑했던 게하시 봐요. 수제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 황금의 눈이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안 떠올려. 그렇죠. 멍청한, 하나님께서 멍청하게 만들어요. 미련한 백성만, 미련한 백성. 명철이 있는 것에 마음에 있다. 마음.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이것도 이상하죠. 마음을 명철에 두라. 무슨 말이야? 왜? 원래 이 문장이 원래 안 맞는 거죠. 문장처럼은 마음이 따로 있고 명철이 따로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을 땐 참 쉬운 건데 원래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야? 앞에서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이 말은 또 뭐야? 지혜. 이건 좀 이해하지.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하는 말이에요. 도움 받으라는 게 도움. 두라는 도움 받으라. 그러니까 지혜의 길을 기울였는데 이 뜻을 모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이 도움을 받으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암송하는 거 좋은데 명철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소용이 없어. 그래서 명철에 도움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 있는 지혜를 알게 된다. 근데 사실 문장적으로 이거 풀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이요? 몰라. 명철이 뭔지. 186페이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이 말도 어렵죠? 뭔 말이걸?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말은 뭐야? 지혜의 종착점 명철이란 말이죠. 지혜는 명철 가면 끝이에요. 다 깨닫게 된다. 머물거냐?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 깨달았죠? 깨달으니까 미련한 것을 알게 된다. 다음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지혜가 있지만 명철한 자가 더 명철하다 이 말이지. 입이 선한 자는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도 마음에 있구나.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야? 명철은 하나 그냥 은사로 띄워버려요. 아닙니다. 기능. 두 번째, 명철의 순번 몇 번? 2번. 자문사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무리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명철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지혜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잠언 10장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지혜를 얻는 자, 명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였지만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뭐야? 1번 지혜를 얻는 거, 2번 명철을 얻는 거.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잠언저자는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는 낫고 명철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당연히 최고의 보물의 비유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이다. 명철은 지혜의 보좌다. 그래서 보조기능이라고 했죠. 주기능은 지혜고, 지혜가 일이 많아졌죠. 일이 많아졌으니까 이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비서를 준 거죠. 이게 비서입니다. 그걸 보조기능이에요. 보조기능이 명철이다. 명철. 그러니까 사장 혼자 일하는 것보다 비서들이 함께 일하는 게 더 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가 많아져. 그냥 하나님께 처음 줄 때 지혜는 괜찮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악한 것들, 많은 것들 들어오다 보니까 명철이 필요했던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명철은 지혜와 함께 행동하지만 찾으면 비서실장의 일을 하며 지식의 운전수위를 한다고 볼 수가 있다. 잠언 24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니. 그럼 여기서 명철은 비율은 뭔 말이에요? 인테리어. 그렇죠? 지혜는 건물이라면 명철은 인테리어. 그럼 인테리어는 더 이뻐지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견고하게 되고. 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그러니까 주소가 없는 집을 찾는 것보다는 주소가 있는 상, 그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명철이 지혜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은 지혜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지혜도 들어가 보면은 영어에서 이게 지혜만 기능하는지 지혜와 명철이 기능하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기능 모르면 성경 못 봅니다. 단어만 알게 되는 이런 것. 페이지
페이지 밑에 네 번째, 명철은 귀하지만 지혜보다 못하다. 처음 사람이 지혜만 있는데, 그런데 그 사장 없으면 비서 없듯이 지혜가 없는 건 명철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명철은 분석을 판단하고 사장 없으면 비서 없듯이 해주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건 큰 일은 지혜가 하지만 작은 일은 명철이 한다.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삶 속에서 얻어진 정보의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아 지 혼자서 활동해도 넉넉했지만 아담이 에덴으로 추방되면서부터는 보좌가 필요했다. 고대 정보가 많지 않아 명철의 기능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엄청난 정보 시대죠. 정보 분석의 시대 이런 것들. 그래서 갈수록 명철이 더 필요하다. 자무심 주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세상에 성공해요. 이것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 명철은 보충이 필요하다. 기능이니까 지혜도 마찬가지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명철이 없는데 명철을 주는 것 같은데 아니고 누구나 다 명철이 있어요. 그래서 명철을 얻는 데가 더 좋은 명철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명철을 얻을지라 명철을 얻는 것이다. 명철이 엄청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얻을지다. 얻기에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은사와 약간 다릅니다. 명철은 원래 있는데 기능이 떨어진 것은 명철은 두 가지로 기능이 좋아진다 그랬죠. 하나는 은사로, 하나는 배움을 통하여서 명철의 기능이 좋아진다. 1, 2, 3 봅시다. 같이. 명철과 지혜는 항상 함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명철 없이 지혜는 홀로 존재하지만 지혜가 없는 명철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장은 홀로 있지만 명철은 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명철은 항상 지혜를 보좌하며 지혜 있는 자를 더 지혜롭게 도와주며 지혜 있는 자에게 지식을 더 하도록 도와줍니다. 명철이 없으면 지혜의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명철이 없으면 깨달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3. 명철은 기능. 기능입니다. 앞에 이제 명철이 뭐냐는 배운 거고 명철은 어떤 기능을 하냐. 지혜의 기능은 하나님 주신 말을 받아들이고 저장한 것을 말하고 명철은 지혜를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의 일을 합니다. 188페이지.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 저장된 일을 기억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기억은 머리 부분 두뇌에 장치가 있어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밖에도 많이 발달돼서 뭐가 있던데 시상하부가 다들 하는 것처럼 명철한 사람은 명철은 뭐냐? 분석. 1번 정보를 빠르게 잘 분류합니다. 이해력이 빠르다는 게 이게 지금 뭐냐? 저것이 뭐냐? 이해, 분석. 정보 분석이 빠르고 이해력이 빠릅니다. 오늘 이제 세상에 이런 사람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정보를 빠르게 저장한다.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빨리 저장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이 부족한 사람은 열난다겠죠. 그래서 멍해져 버립니다. 세 번째, 저장된 정보를 빠르게 찾아 지식에게 넘겨줍니다. 정보를 내 것으로 빨리 만듭니다. 그러니까 명철은 두 가지를 한다 했죠.
지혜, 원래 지식, 이렇게 이제 바로 전환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명철이 보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명철의 분석이 되면 지식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지혜와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죠. 지혜는 누구의 모든 것, 어떤 정보 전체를 지혜라고, 지식은 그 중에 내가 알게 되는 게 지식인데 명철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쌀이 있고 떡이 있어요. 떡은 누가 만들어요? 명철이 만드는 것처럼 명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명철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내 안에 저장된 정보 외에 외부의 정보를 찾아 연결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 이걸 오늘날 인터넷 기능처럼 명철은 외부의 기능을 잘 찾도록 도와준다라는 거. 이런 거죠. 서구가 책이 많은데 그 책은 지혜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책이 어디에 어디 꽂아지는 걸 알아야죠. 그 역할을 명철이 한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사장은 못돼. 비서는 잘해. 비서. 교실에 똑같이 수업을 배우는 학생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정보 분량, 분석 이런 게 난다. 이해력과 분석에 빠른 학생을 명철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명철한 학생과 명철의 모든 학생 구분한 방법은 학생들의 행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애들, 명철한 학생은 똑똑하다, 멍청하다. 애들 차이 뭐야? 똑똑한 애들은 질문할 지가 다 해. 지가 알아서. 멍청한 사람은 맨날 엄마 어딨어? 맨날 물어보는 것들. 여기는 분명히 지가 놔뒀는데도 못 찾아. 그리고 멍청하다. 그러면 이 멍청한 놈을 하는 것처럼 명철의 차이입니다. 옛말하고 두제자 이야기 있죠? 멍청한 두제자. 18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로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 문장이 어렵죠. 마음을 어떻게 열어? 아니고 명철의 기능을 좋게 해줬다라는 거죠. 명철의 기능을 좋게 해줬더니 깨닫게 했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풀어주실 전에는 몰랐어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죠. 명철이 예수님 명철의 기능을 했죠. 풀어주는 거, 알게 해주는 것들. 마태복음 10장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명철이에요, 명철. 명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면 돼요. 나는 멍청한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이나. 집에서 그러죠. 이제 점점 멍청한 사람은 노인 되면 치매. 치매에게는 뭐가 돼요? 명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참 잃어버려. 자꾸 잃어버려. 나도 찾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 명철. 굉장히 중요하죠? 명철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잘해야 되죠? 일반적 아까처럼 다니엘서 그냥 뭘 판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거, 그러니까, 뒤에서 지혜 있는 사람과 명철한 사람. 둘 중에. 물론 이제, 지혜, 명철이 비서죠. 비서는 많아도 사장 하나지만은 그래서 명철한 사람 먹고 살아, 밥 먹고 잘 살아. 세 번째 이제 지식.
지식이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단어의 명체는 뭐냐, 기능이 뭐냐. 단어의 지식이 뭐냐, 기능이 뭐냐. 지식 봅시다. 국어 대사전.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서 얻은 명확한 인식의 이해. 그러니까 네 가지의 기능 중 이 지식은 정의를 잘 내렸죠. 명체는 지금 잘 모르는데 인식의 정신이 어떤 대상을 아는 작용, 기능을 말해. 이 작용이 알려진 내용, 인식에 얻어진 성과, 넓은 뜻으로 사물에 관한 낱낱이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적 인식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렴풋한 거라면 지식은 확실히 아는 것, 이거다고 아는 것. 이거다. 이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식은 이 누구냐 언어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배웠죠.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겠죠. 원래 여기서 배웠는데 앞에 다 배워버렸어. 여기 이제 지혜. 예, 모든 들어오는 정보는 어디서 저장되고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 커요. 분량.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어. 지혜. 그러니까 이 중에 명체를 통하여서 내가 알게 된 게 지식인데 지식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지식, 나무 지식. 두 번째는 나의 지식. 이거 누구 이야기하고 언어들은 금방 알아. 이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었느냐, 남의 지식 갖고 앵무새처럼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지식은 힘이 있어. 확실하게 내가 아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남의 지식은 전에도 별로 그냥 힘이 없고, 진짜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확실히 만든 거는 그래 죽어도 목숨 내고 거는 이게 나의 지식. 행동은 아니다. 지식. 그러나 이제 남의 지식이든 나의 지식이든지 내가 알게 될 때에 모든 건 지식. 이때부터 우리가 언어는 여기서 나온다고 했지. 지식에서. 생각, 언어는 이 지식에서 올라와. 지혜권은 안, 지혜권은 영이 오래도록 생각해야 돼. 오래도록 생각해가지고 하고, 또 어떤 순간적으로 팍팍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린 것들이 지식. 지혜. 그러니까 어떤 금방 떠올랐는데 다른 건 생각 잃어버려. 뭘 떠올랐지? 아까 떠오를 땐 분명 알았어. 그 지혜의 창고에 내 지식이 아닙니다. 아직 지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남의 지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배워야 성경에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은 자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듣기 전에는 지혜입니다. 알기 전에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지혜다 지혜다. 하나님 편은 맞아요. 전체. 사실, 경험, 인식. 요거 지금 여기 사전에 정의한 것은 내 지식 말이에요. 남의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하고 확실하게 내 것이다.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는 열로 오면 안 돼. 남의 걸로 하면 안 돼. 내 것으로 해. 내 것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설교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 교회에서 목회해도 설교 보통 열 몇 번씩 설교하려면은 언제 그걸 내 지식만 해. 그러니까 맨날 책에 가서 짜집기 전해줬는데 내가 뭔 말인지 몰라. 분명히 전했어. 기억이 안 남아. 그건 뭐야? 남의 지식. 내 지식은 한 달이가 두 달이 남아. 내가 뭘 정확히 아는 것 같아. 세계대비에서 확실하고 근거가 있는
인식 똑같은 거죠. 단순한 신념 또는 그 단순한 신념은 남의 지식입니다. 감각적인 경험에 그것과 구별된다. 지식이 지식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 상상력 아닙니다. 상상력 이런 건 생각이고 어떤 경험, 논리, 정리 그래서 확실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단어, 지식의 정의.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남의 지식은 행동이 잘 안 된다. 확실한 것은 내가 행동이 된다 이런 거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러니까 지식이라 아까 힘을 가진다고 했죠. 자신감, 힘, 확신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지식입니다. 내 지식. 그런 사람과 대화는 싸우면 안 돼. 저 사람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남의 지식 갖고 말하는 사람은 금방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 지식 갖고 말하는 사람한테 고집이 더 있으면 절대 그 고집 꺾지 못해. 그래서 노인들 고집 왜 못 꺾어요? 올해는 자기가 만든 거니까. 내가 옳다고 만든 거 어떻게 꺾고 하루아침에 자꾸 우리 꺾으려고 그래. 멍청해서. 멍청해서 꺾으려고 그래. 절대 안 꺾이는데. 예를 봐요. 중학생만 돼도 고집 못 꺾어요. 그렇잖아요. 지가 만들어 놓은 건 못 꺾어요. 근데 우리 맨날 변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래 이제 하나님의 지식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지식도 선의 지식 있고 악의 지식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워버렸다. 수정했다. 바꿨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사람은 거짓과 진실에서 진짜가 들어오면 거짓은 물러가요. 그러나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좀 진짜죠. 진짜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 악이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뀔 수가 있다. 내 마음에 되면 옮겨진 정보증인데 내가 확실히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함으로써 뭘 써요? 알지자,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정보가 내 지식이 된다. 마음의 창고에 저장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 마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98% 들어있으면 정보란 도전에 침략 수많은 여기 98% 아까 예를 들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라니까 지혜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마음에 저장된 지혜를 많이 깨닫게 해주죠. 저장된. 다니엘 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이야기를 듣겠네요. 분석 잘해야 돼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은 것은 정보, 지혜. 그러니까 처음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줬죠. 어디 저장돼요? 이 지혜. 지혜는 다니엘이 뭔지 몰라. 그렇죠? 그리고 지혜. 들었어. 근데 꿈 이야기를 해야 느부갓네살 꿈을 이렇게 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뭔지 몰라. 그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걸 정보. 다니엘이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 꿈을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는데
자, 성경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명철의 기능을 높여줬더니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자신이 있게 이제 느부갓네살 전하죠. 그럼 이제 다니엘의 지식이 된 거야. 다니엘의 지식. 그래서 남의 지식도 내가 하게 하면 내 지식이 되는 거야. 내 지식. 요즘은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요즘 또 걸려요. 누가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구조 속에 내가 알지 못하면 그건 정보일 뿐 내 지식은 아니다. 남의 지식이다. 이해와 분석이 빠른 명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를 지식으로 만드는데 빠르다. 그러니까 기계가 좋으면 쌀 가루를 많이 가루로 만들어내듯이 명철의 기능이 좋은 사람은 왜 그래? 아까죠. 들으면서 깨달는 사람 내 지식을 금방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들어도 깨달지 못한 사람은 내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쪽을 다 준 거죠. 지식에서. 191. 지식은 마음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5장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이 말은 또 어렵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 그러니까 명철의 그 목적은 뭐냐면 지식을 많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식에 많아지는 것을 명철이 요구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줍니다. 명철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여기 민첩이 명철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민첩? 일반 민첩이란 말이면 행동이 빠른 걸 말하죠. 마음이 어떻게 행동이 빨라? 명철을 말해요. 명철하고 명철 지식과 총명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도 마음이 있었고 명철에도 마음이 있었고 지식도 마음이 모든 기능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식도 지혜와 명철과 같이 마음에 있으며 지식의 기능도 향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식의 기능이 두 개요. 지식은 향상이란 말은 지식이 많아진다. 두 번째는 이 지식의 기능이 좋아진다. 지식의 기능이 알게 되는 기능이 좋아진다. 이 지식의 기능도 향상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슬기로하게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하나님 이 대해서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한 지혜를 주셨으니 지식을 더하리라. 지식을 구하며 지식에 좋은 말 많이 하죠. 192대 어려서 정보를 내 지식으로 만드는 속도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내 지식으로 만드는 속도가 다르다. 왜 달라졌어요? 명철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서서히 사람들은 배우고 성장하면서 서서히 명철이 좋아지도록 원래 만들어 놨어요. 지능이 약하다는 것은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명철과 지식의 기능이 약하다. 우리 뇌성마비 애들 보면은 7살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이는 30살이 돼서. 그 명철 때문에, 명철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식의 정의. 지식의 기능은 뭐냐? 마음속에 지식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마음 안에 지식은 세 가지. 첫째는 내 보물이 많아지게 한다. 여기 보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식으로 많아진다. 그걸 보물. 이 대해서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와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에서 성경 보물 지혜보다는 이제 지식이 보물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해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진짜 보물은 뭐예요? 진짜 보물은 지식. 두 번째 지식은 힘이 스스로 되죠. 자신감이 생겨. 모든 건 할 수 있다. 자신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죠. 사람을 알면 희한하게 자신감 가져. 그래서 알아야 면장한다. 알아야. 그러니까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은 시키면 그냥 해. 말을 안 해. 근데 좀 멍청하고 한 사람은 자꾸 거부해. 나 못해. 그 멍청해서 그래. 지식이 물론 기본은 지식이 없어서 뭐 알아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무기가 많고 쓸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너희가 더욱 힘써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것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아무리 많이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벌면 소용이 없죠. 적게 일해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런 것.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야 면장도 한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힘이다. 세상 누가 지배해요? 지식. 머리가 똑똑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아는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죠. 돈 많이 벌어가는 거죠. 지식의 기능이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강한 힘을 소유한다. 193페이지 읽어봅시다. 오늘 시작. 오늘 교인들은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없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는데 쓰지를 못해. 그거는 남의 지식은 많은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 아까 내 것이 있다는 사람은 힘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 뭘 시키면은 그냥 해. 물리치지 않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 근데 무슨 지식? 남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한국교회. 뭘 알아? 요거 남의 지식. 내 지식 없어요. 내 지식. 그래서 교인들은 뭐 성경 천독 만독 한 사람은 설교하라 하나도 못해. 남의 건 많은데 내 것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세 번째로는 지식은 믿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은 들어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믿음. 믿음의 정의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자신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많이 할수록 자신감 있고 또 그것들이 이제 믿게 만드는. 호세 4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 이 말도 원래는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암송해. 율법 13사람 다 암송하는데 어떻게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거? 남의 지식만. 남의 지식은 많은데 자기 것이 없어.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요한복음 4장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도 요한복음 4장에 써가 있죠. 물어봤죠. 처음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안 믿어서 긴가민가 갔어요. 근데 올라온 종이 말하죠. 열기가 떨어졌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냐? 예수님께 그때인 줄 알고, 확실히 아니까 믿어진다. 믿어진다. 요한복음 19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되 그 증인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쓴 목적은 뭐냐? 믿음,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하고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죠. 믿게 하려고. 지식을 많이 갖게 하려고. 온 요파 사람 말고 많이 주를 믿더라. 사도행전 4장도 하나 나오죠. 사마리아서는 이제는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거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구주인 줄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진짜 하나의 참 말씀 먹을 때 우리가 좋은 영양제 먹어야 힘이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 말씀 믿으면 믿음이 점차 좋아지고 많아진다. 믿음은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분석하여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여 이해되고 인정될 때에 믿음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해되고 인정되면 내 지식이 돼요. 상대방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전달된 정보가 내 지식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다. 믿음은 뭐냐? 내가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야. 세상 모든 종류 마지막으로는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믿음을 요구해. 지식. 사람들이 자신 있게 하면 믿기 때문에 말해요. 자신 있게 하면 내가 그걸 믿는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비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 믿음. 전부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은 뭐야? 믿으면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확실히 믿는다면 네가 귀신 쫓아낼 거란 말이죠. 쫓아내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지. 네가 가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나가. 근데 믿음이 없으면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 병든 자에게 기도 못하는 거죠. 선포 못해. 그 말이에요. 말을 잘 바꿔야 돼요. 우리는 믿으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믿음을 못 보여주니까 그래. 자신이. 그래서 제가 가르쳤죠. 병 나가지 않으니까 무조건 선포하는 거 같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고 하나님 하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이고 내가 자신일 때 자신이 있으면은 더 선포할 수 있다.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청계산 가서 20일 금식할 때 거기 그 피아노 반주자가 맹인이었어요. 맹인이 반주 잘하지. 어떤 목사 옆에서 내가 좀 기도하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나서야 안 되지. 그냥 기도해줘 버리면 되지. 자신 있을 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지. 말로 해봐요.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돼요. 그 행동은 뭐냐면 진리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능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요. 믿어지는 자, 예수님 믿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믿어져. 누가 뭐라 그래. 변명할 필요 없어, 그냥. 지식의 최종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믿음이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내가 막 말을 해. 믿게 맞아요. 목적이 뭐야? 내가 팔아먹으려고.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식의 최종 목적은 뭐야? 영혼. 베드로 3장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 능히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왜 설교하면서 상당히 믿기를 원해요? 내 말 믿고 내 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잘 믿고 영혼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195페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게 해주신다는 말은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이고, 지식을 더한 결과의 열매로 하나님 믿음의 열매 곧 우리의 영혼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영혼구원책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지식의 목적.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변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행동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이 변해보는 가시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로 새롭게 거듭나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양분. 그러면 이제 거듭난다. 이러니까 네 번째는 총명. 마음에 있는 총명.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지식을 찾아보면 성경에 이렇게 그림자 있어요. 누가 어떻게 지식이 좋아하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찾아보면 돼요, 책에서. 그다음에 총명. 총명의 공유. 듣고 본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힘. 매우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 하나로 보니까 실제 답은 총명 뭐야? 기억입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 오래도록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총명입니다. 196페이지. 세상의 지식은 지혜, 명절, 지식, 총명을 지식과 연관된 하나의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하나로 보니까 이 네 가지를 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에서 이제 구별을 시킨다 아니고 성경 정확하게 네 개를
기능이 다르다고 가르쳐줘. 기능이 다르다. 성경에서도 지혜님은 총 4가지 기능에 대하여 경계를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그 단어들은 항상 함께 사용되고 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며. 그러니까 기능이 각각.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 독립적으로 쓸 때는 말씀으로 풀 수 있다. 그러나 기능으로 할 때는 4가지 기능이 다 다르다. 그래서 앞에 주기능, 보조기능. 주기능은 뭐예요? 지혜, 지식. 보조는 명철, 총명. 그래서 지혜가 1번, 명철이 2번, 지식이 3번, 총명이 3번.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오래 기억을 하는 거죠. 알아야. 그래서 지혜가 명철을 통하여서 지식이 되고 지식을 통하여서 총명으로 오래 보존하게 된다. 오래 보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담이 범죄하게 되는 이제 소용이 없죠. 지혜만 있으면 돼. 이제 변질돼서 여기는 인간이 처음 아담을 만들 때는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오래도록 그냥 갖고 있는 영원토록 그 지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질돼 버렸으니까 이게 기능이 필요해요. 이 기능이 하나님께 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총명을 더하여 준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 원래 이 말은 안 맞죠. 지식이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는 말은 오래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지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장적으로 어때요? 총명이 있어야 지식을 준다 이렇게 되죠. 아닙니다. 해석을 잘 해줘야 돼.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뭐가 빠졌다고요? 명철과 지식, 지혜와 알지 못한 걸 오래 어떻게 기억해? 알지 못하면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알아야 되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또 뭔 말이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을 좀 더 풍성하게. 무슨 말이야? 여기 사랑은 주는 거, 주는 지식, 그걸 오래 갖고 있는 기억력을 더 풍성하게 하라. 그럼 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총명. 내가 유다집 호레 순자여 우리의 아들은 부살레를 진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을 그에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 온날의 박수와 술금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느니라.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죠. 10배가 나왔대. 10배.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최고의 사람, 최고의 지혜자들을 불렀잖아요. 우리는 그 지혜만 해서 참 좋겠는데 그보다 10배가 낫다. 이게 이제 주었다라는 말은 은사입니다. 구약의 말은 은사. 노력의 생각이지, 은사로. 총명은 뭐라고요? 기능. 오래도록 기억하는. 그러니까 듣고 본 것. 그러니까 듣고 본 건 뭐가 돼요? 지식. 이 지식이 오래도록 기억하는. 거기다 이제 명철이 있으면은, 지혜와 지식은 있는데 명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명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각각 기능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으면은 딱 보면 금방 떠올라. 금방. 근데 이 모든 걸 찾아주는 것이 명철이 찾아주니까 한참 생각해봐야 돼. 분명히 들었어. 그래. 분명히 들었는데 안 떠올라. 집에 가만히 생각하면 떠올라. 명철이 약해서 그래. 명철의 기능이 약하면. 근데 명철의 기능이 좋으면 딱 금방 오면. 여러분들 이제 훈련이라고 했죠. 훈련은 우리는 치는 거. 딱 치면 탁 해갖고 7개 탁 나오는 거. 그래. 이건 높이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아요. 그냥 앱에서 딱 어떤 거 보는데 갑자기 창세기 툭 떠오른다. 명철이 좋아져서 그래. 안 좋아지면 요것밖에 안 보여.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죠. 죽었다 깨도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럼 명철이 약해서 그래. 약해서. 훈련 자주 하면은 그렇게 돼. 그래서 총명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힘. 세상은 지혜, 명철, 지식, 총명을 하나의 연합된 기능으로 생각합니다. 총명은 자신이 저장한 정보 중에 명철과 지식의 기능에 내 것으로 만든 정보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명철의 기능과 더불어 영이 이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도록 지식을 도와주는 보호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가동될 때 이제 총명이 또 멍청하면 못 끄집어내죠. 기억력. 명철은 지혜의 보좌관으로 문서를 창고에 지는 일을 하는 것이고 총명은 지혜와 지식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일을 한다. 총명은 세상에 말 뭐야? 기억력. 기억력. 치매가 오는 건 어때요? 뭐가 치매? 뇌 중에 치매와 연관된가? 총명. 기억력이네. 총명. 물론 이제 이 명철도 사라져요. 치매 오면은 요것도 멍청해지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두 개. 기억력 사라지고. 그래서 기본 이제 총명이죠. 오늘날 치매는 총명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사실 이를 망각이라고 해요. 망각. 오래도 기억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잃어버리는 망각이다. 그럴 때 총명이 사라지는 거죠. 치매 예방법으로 중년에 지적으로 자극되는 활동이 자주 참여하면 이 병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오늘날 이제 치매 연구 많이 하죠. 치매가 이제 그 미국에 누가 치매지? 네이건? 네이건. 왜 네이건이 치매가 와버렸을까? 그 모델입니다. 모델. 하는 일을 하다가 쉬어버렸죠. 기능도 기계가 작아도 놔두면 어때요? 녹쓰는 거와 똑같아요. 녹쓰는 거. 왜 노인성 치매냐면은 그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생각하고 기능을 한참 활성화시키는데 은퇴하면서 다 멈춰버려요. 전체가. 똑같죠.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나빠지기도 해. 안 쓰면 나빠지고 해. 노화되는 것. 그래서 치매 예방법은 이런 거죠. 치매 예방법. 이미 치매에 들어가면 고치기 힘든데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 연구한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치매 치료법. 치매 치료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치료 자체는 안 되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는 발표가 돼요. 치료할 수 있다. 우리 책은 이제 옛날 책이니까 좀 덜하고 지금 최근에 발견한 거죠. 최근에 발견한 거.
뭘까요? 최근에 발견한 거? 옛날엔 치매 예방법으로 제일 사용하는 거 많은 거 뭐야? 화토 치는 거. 화토도 뭐가 있어야 돼? 기억력 있어야지, 그렇죠? 요거 명철도 있어야 돼. 막 계산해가지고 분석하고 조금 먹으면 되냐고 막 이렇게 하고, 요 기억력. 요거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는 한은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 운동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최근에 찾아낸 거, 치매 예방법. 최근에 뭘 찾았냐. 치매가 왜 생겨, 치매가? 예전에 치매는, 뇌 세포가 사라져, 이렇게. 이런 세포 안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치매가 왔다면 치매. 근데 이상하죠? 이 정보로는 어제는 모르는 또 오늘은 알아. 그리고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안 사라졌단 말이야. 안 사라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매를 치료할까 봤더니 아까 해선이 여기 몇만 개라고요? 10만 개? 여긴 이 신경이 왜 신경? 봤더니 요게 사라져도 치매인데 요게 죽어버려. 노인이 되면 왜 치매가 동시에 오냐면은 세포가 사라지기 때문에도 치매가 오지만은 영양분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신경세포는 전부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선이 끊어져서 이렇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정보는 그러니까 힘이 선이 예를 들어 10볼트가 흘렀는데 지금 1볼트 걸렸어. 지금은 안 하는데 내일은 가만히 또 연결이 이렇게 깜빡 생각났다가 사라져.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연구해 봤더니, 이 신경이 재생되더라. 이게 최근 겁니다. 신경이. 그러니까 요 신경세포가 사라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요게 재생된다. 그러면 하나 방법은 의학에서 이 신경을 재생하는 약만 찾으면 세포가 살아있는 한 치매는 치료가 될 수 있어. 거기까지 와서 갈 거까지.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우리가 다 마음과 육에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이게 가동 안 되면 영위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 찾아놓은 것이 뭐냐면은 가장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종교인. 왜 종교인? 자, 이걸 빨리 하면 돼. 새벽 기도한 사람 몇 시에 일어나? 4시에 5시에 일어나. 저녁은 잠을 11시에 자. 그러면 뇌를 몇 시간 계속 쓰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7시, 8시에 활동하죠? 활동이 적어져. 너 잠이 없어. 활동이 점점 적어지고 또 우리 이제 종교인들은 앉아도 기도하면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이렇게 계속 가동되고 활동하고 하니까 이게 아까 똑같죠? 핫도 치는 거랑 똑같아. 근데 핫도는 순간이죠. 종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될수록 더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할수록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의 복이거든. 예배가 복이다. 198페이지 보면 어려서는 똑똑하고 총만한 소리 듣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가 돼. 그러니까 천재는 노력에 의해서 천재가 완전 노력하는 천재. 어려서 더 천재가 돼도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 5살 때 똑같이 기능은 얘네가 일등 명치를 월등했는데 쓰지 않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차이가 나요. 쓴 사람 기능이 월등 좋아져요. 그래서 일반 명철, 성명도 이런 기능도
원래 서서히 사람에 따라 좋아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밖에는 영양분도 없어요. 그렇죠? 영양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양분이 있죠. 영양분을 주사를 잘 주기 때문에 더 똑똑해져. 네 가지 기능은 이제 비례하게 된다. 믿음은 들은 정보와 올바른 진리와 비례한다. 네, 198 중간 여기 없는 자.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시죠. 대답에 대해서 천국에 불만한 게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게.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이제는? 요거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총명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이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미련한 자는 다 뺏겨요. 똑똑한 자는 다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지식, 총명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또 하나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199페이지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 대부분은 뭘 줬다고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은사로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이거 뭔지 달라고. 이거 달라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돈 1억짜리 봉급들은 줘요? 절대 안 되지. 내가 만들어야 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줄 수 있는 발판까지는 내가 만들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지식 있는 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이 말은 준비하고 준비된 자에게 주셔요. 아무나 주시는 건 아니고 아무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도 그 사용에 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건 육적인 요건데 영적인 이거 기능이 아주 좋았었다. 반대로 이삭에 보이지 않는 눈은 반대로. 성경에서 막상 장수의 축복,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능. 왜 이걸 잘 배워놔야지. 이거를 고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고치려면 기능을 하죠. 구조가 뭐냐? 기능을 알아야 이걸 고치는 것.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들어준 것, 고장난 것, 고치는 방법, 고쳐진 거. 성경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개를. 그러니까 4개를 쫙 찾아야죠. 본문. 그래서 이 기능과 구조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다. 마음의 단어 아닙니다. 마음의 단어로는 성경 해석하지 못해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돌봐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반드시 성공하여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